이 시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5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특별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문장을 주고 이 문장에서 시험이 나올 거다 그러면 시험을 대비하여 참고서를 펴볼 겁니다. 뭐가 시험에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상상하여 답을 쓰고 외우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하신 아버지가 내게 이 편지를 보내주었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해설이나 어떤 참고서를 보면서 그 문장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따지지 아니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신 이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면서 내게 쓴 편지라면 우리의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듬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내게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어 했던가? 여기 써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부분은 어디이며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풀어냈는가를 하나하나 더듬고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기를 나 자신이 굉장히 원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숙하게 알 수밖에 없어도 나는 미숙하게 아는 내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미숙한 것이 안타까우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설명과 도움과 충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정답이다라고 여겨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열심히 받아 적고 외우고 하는 그 정도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여져 있으므로 이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여 그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구원받도록 만든 이에게 이 편지를 쓴다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와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사이에 누가 귀중한 자이겠습니까?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그 관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절망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날마다 어딘가로 가는 나그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언제든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매우 특별한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편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 심부름꾼, 종, 그 정도 수준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전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당시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반적으로 2장 1절의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악독합니다.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잔인합니다. 모략을 꾸밉니다. 그러면서도 위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자기 믿음과는 다른 행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 아이들처럼 몸부림쳐야 된다. 젖 먹던 힘까지 몸부림쳐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일 수 있으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예쁘고 소중하다라고 느끼고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상징입니까? 그리고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너희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느껴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뜨겁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내어 섬기도록 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허락하고 그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통을 지켜보고 가슴으로 느끼면서도 참고 있는 그 사랑을 이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서 세상처럼 악독하고 괴율과 외식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더 편안한 삶,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본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지금 흩어져 있고 나그네로 살고 있고 누구도 가족처럼 품어주면서 여기 안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 택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고통에 순종하여 자기 피를 뿌려서 완전한 죽음을 감수하여 너희들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영원전부터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거룩하게 한 것이다. 이런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논리적 순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놓고 미리 하심, 예지, 예정이다. 논리적으로 따질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 순서라고 한다면 미리 아심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말이 안 되죠. 미리 아심 다음에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거룩함,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2절은 논리적 순서대로 써 있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의 본분, 이 나그네가 왜 세상에 나그네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하심, 그 역할들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된 것이다. 그 결과로서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괴율과 외식과 입에서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잘못된 습관이다.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가를 성경을 펴놓고 읽어보라.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는 친아들보다도 더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긍휼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 때문에 그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죽음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죽음 속에 있을 수가 없고 부활하신 것인데, 그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듭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을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아 봐라. 너의 입술에서 모든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너 하는 짓을 보니 괴율이 있고 외식이 있고 죄 중에서 살고 있는 저 죄인들, 멸망받을 죄인들과 똑같은 생활 양태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네 믿음의 참된 증거, 내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아 보아라. 자, 그리고 그러한 참된 증거가 있는 사람들만 여기 모여라. 너희들만 구원받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오늘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너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좋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라. 작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때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그것을 보라. 이 땅 위의 나그네처럼, 갈 바 없는 나그네처럼 오갈 데 없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마치 일용직 노동자처럼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믿음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존경받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과연 도달할 수가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따질 때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주가 누구인가?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갖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여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그 자체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래서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를 힘입은 그런 택함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이기에 우리의 그 믿음은 소망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자체의 그 확신은 믿음에서부터 온 것이며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으므로 산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쓴 이유는 오늘날 이 땅 위에서 못 누린다. 이 땅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로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그리고 목표는 하늘인데 너희들은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나그네로 거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능력이며 성령께서 거룩해 하시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고 능력 없는 믿음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 믿음을 강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정말 자신의 소중한 믿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믿음을 살아있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인본주의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미숙하지만 성경을 읽고 아버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신자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상식적인 신자의 상식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1억 원을 쓰지를 못해도 1,000만 원을 쓰지 못해도 단돈 1,000원밖에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쓰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그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해보면 내가 어떤 자녀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미 깊어지고 순종이 더 철저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버려라, 악독함을 버려라, 위선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버립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없어도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것을 잃어버린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이, 그 복락이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락을 의지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산돌이 점점 커져서 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산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해지면 우리의 소망도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굶으면 힘이 빠집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아도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몸부림칠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가 산소망이며 예수가 산소망이며 성령이 산소망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